신명기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롭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코스타 이제 다닐 때 김동호 목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반복동호인데요. 한 설교를 진짜 제가 코스타 갈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설교 하시거든요. 근데 페북에 보니까 한 600번 정도 한 설교를 600번 정도 했다고. 그런데 자기 이제 마지막 그 소원은 자기 손주들 데려다 놓고 자기 600번 한 설교가 중요 설교가 3개인가 있어요. 저는 다 들었죠. 그것도 한 6번, 7번 막씩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시리즈로 그냥 같이 한 자리에서 그냥 다 하는 게 이제 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복동호. 근데 어쨌든 저는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저렇게 스스로 감동받을 수 있을까? 혹은 또 들으면서 나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너무 반복하셔서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거듭해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거듭해서 이렇게 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명기 설교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 한 달 정도, 2달 정도 제2 설교를 벗어나지 못해서 신명기의 그 율법과 그 부칙을 다루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레위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을 기점으로 제2 설교에 빠져나와서 제3 설교에 이제 마지막 설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설교가 맞춰가고 있고요. 마지막 설교는 제1 설교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1설교는요 모압 평지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과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게 1설교고요. 2설교는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면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부칙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게 2설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제3설교는 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이것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7장은 3가지 기념 의식을 통해서 꼭 준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내용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자, 그 27절에는 이제 제3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할 그 기념 의식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본 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그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제 부드러운 상태에서 글을 쓰면 굳으면 이제 안 지워지니까요. 석회를 바르고 이 설교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돌들이라고 돼 있어서 이 설교 내용을 다 한 돌에 우리 뭐 광개토 대양비 뭐 이런 거 한 개에 다 쓰기는 양이 좀 많으니까요. 몇 개 나누어서 이렇게 이 설교의 내용을 돌들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한번 여기 보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두 번째는 이제 그 돌비석 세우고 나서 제단을 이제 쌓는데요. 원칙은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뭐 쪼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그냥 가져온 자연석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 원어로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옮길 때는요. 그러니까 원어로 샬롬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옮길 때는 샬롬 스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스톤. 다듬지 않은 돌, 샬롬 스톤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구약 성경에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게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의 전심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전부 다 쏟아붓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마음은 하고 싶지만 사실은요. 의지는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조하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전심이 아니고요. 정말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정말 감정적으로 원할 뿐만 아니라 잠시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진짜 행하는 거 이게 전심인데요. 전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중요한 단어가 전심인데요. 그러니까 이 샬롬 스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은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전심을 드려야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심을 드린다는 것의 반대 예배 개념이 우상 숭배하는 예배는 전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할 때 갈 때 전심을 다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가져가면 됩니다. 전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이게 정말로 그 뭐랄까 이게 바른 것인가? 내가 이 부탁을 해도 이게 정말 떳떳한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주고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전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 무속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타 종교는요, 그러니까 무속 종교는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종교는 아니잖아요. 타 종교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종교에도요, 종교 예식에 참여할 때 전심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감흥입니다. 감정을 막 고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예식에 예를 들면 뭐 그 사용되어지는 뭐 신상이랄지 어떤 뭐 이렇게 그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 거대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그래야지 감정적으로 뭔가 위압이 되고요. 막 산만큼 큰 부처상이 있으면 그 밑에 가면요 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다 빌면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감정에 호소합니다. 음악도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불경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알아듣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옛날에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종교적인 리듬에 약간 반복되어지면서 약간 몽롱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거창한 거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요. 사실은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해도 감정이 동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감정이 동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은 집회를 보시면서, 야, 쟤 눈물 흘렸어. 야, 오늘 집회 성공했나 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다. 전심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을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웅장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왁구가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진짜 지정의를 다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드려지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담아야지 예배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에발산 쪽에 서는 그리심산 쪽에 서는 지파들과 에발산 쪽에 서는 지파들이 있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별상 예를 들어 라헬과 레아와 라헬 자손들이 주로 이쪽에 서고요. 첩의 자손들이 이쪽에 서서 이렇게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12절에는 전부 다 레아와 라헬 자손이고요. 13절에는요. 전부 이 첩의 자손인데요. 르후벤과 단지 이제 러우벤과 또 스불론은 레아 자손이긴 한데 제일 막내 그러니까 레아에서 나온 막내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데 시각적으로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절반은 축복의 편에 서고 절반은 저주의 편에 서서 나는 그러면 진짜 저주 편에 쓸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이쪽에서는 서자 계열이었어요. 그럼 나는 진짜로 영원히 저주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서워할 수 있고요. 축복의 편에 쓴 사람은 야 나는 이번에는 줄을 이쪽에 섰는데 나중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진짜 여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의미 때문에 구약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초등교사와 같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게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저주의 내용인데요. 총 몇 개가 다루어지고 있냐고 하면 세어보시면 아실 텐데 몇 개일까요? 상식적으로? 12개가 나옵니다. 저주를 12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12번은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완전한 저주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12가지 저주가 여러분 앞에도 율법을 범했을 때 있는 저주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12가지 저주의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 잘 안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은밀하게 조그만 거 한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남들한테 안 들켜도요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 이쪽에 서 있는 사람 동시에 아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 아니고 16절 죄송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막 경홀히 여겨도 부모가 그걸 막 밖에 나가서 떠벌리기가 자기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또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사실은 크니까 잘 표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고요 백성들도 아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이어지는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옛날에는 토지를 막 재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은요, 밭과 밭 사이에 돌을 세워놓은 것이 다입니다. 눈대중으로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엄밀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짝 가서요, 돌을요 이만큼, 오늘 이만큼 해놓고요, 내일 이만큼 해놓고 모레 이만큼 해놔도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백성들도 아멘 하라고 진실로 그러해야 된다고 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계속 좀 은밀한 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눈 못 보는 사람이 여기가 뭐 어디 맞습니까 하는데 아주 직구전 사람이 그냥 여기로 가면 됩니다 해서 괜히 이렇게 돌아가게 하거나 어디 빠지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성경에 보면요, 맹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무지한 자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지한 자는요, 무지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뭐 이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저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성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번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단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객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객은 이방인인데요. 이방인,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은요 진짜 나쁜 짓 해도요 변호사를 너무 빵빵하게 서니까 결국은 무죄되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는 건강하게 들어갔다가 중간에 다 나오는데 휠체어 타고 막 마스크하고 이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고아, 과부, 이방인은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 억울하게 한 거 표시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서 저주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백성은 정말 그러해야 합니다라는 뜻에서 아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지 저주를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전부 뭐 건친상간 그리고 뭐 짐승과의 관계, 뭐 수간 뭐 이런 것인데요. 건친상간은 떠들지 않잖아요, 그죠? 수간 같은 거는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그 수간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뭐 우리도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거기에 그거 한다고 가서요. 그래서 막 짐승들이 막 그 성기가 파열돼 가지고 막 뭐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모르는데요. 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더러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쫓아가서 저주할 것이고 백성들은 정말 그러해야 합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아멘하게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암살이라는 거 역시 은밀하게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죽여달라는 것이고, 죽이고 나도 증거가 안 남는 게 암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나지 않는 범죄고요. 2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은 분명히 거래는 있었지만 준 사람도 안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뇌물을 통해 가지고 뒷거래 통해서 재판을 이렇게 좌지우지한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재판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심판받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구약의 거의 핵심,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서서 이렇게 아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좋으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바르게 읽으면, 그래서 바르게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바르게 읽으면 절대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어떤 메스보다 예리하다고. 여러분 그 과거의 모든 전설은 칼에 대한 전설이겠죠. 막 이렇게 뭐 엑스칼리버가 아니면 그 아틸라의 검이 뭐 머리카락 사이를 잘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검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자를 수 있느냐? 혼과 영 사이를 자를 수 있고요. 관절과 골수 사이를 자를 수 있고요. 생각과 뜻 사이를 잘라가지고요. 그 속에 감추어진 것까지 13절에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열되었던 죄악들은 진짜 잘 그냥 쉬쉬하고 다 묻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도 묻음 없이 다 드러낼 것이고 정확하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요 자기 증명의 도구로 쓰느냐 자기 부인의 도구로 쓰느냐는 말씀을 받는 기본적으로 자세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증명을 삼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고 나는 구제했고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수술하는 검으로 삼아가지고요 메스로 삼아서 자기 부인을 위하여서 이것도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또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임을 여러분들 이 드러내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 말은요 여러분 아부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또 몰라서 속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부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정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에 보면요 풀무와 도가니로 은과 금을 시험하지만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 연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칭찬은 잘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할 때가 사실은요 제일 빛나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부 다 와 하고 있고요. 자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것은 다 속일 수 있고 자기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어버리니까. 참말이라고 믿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못 속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것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술하는 것은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과잉 진료해가지고요 돈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술은요 성공 확률이 90%가 아니라 무조건 100%입니다. 하나님께 수술을 받으면 완벽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서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는 것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데, 그 중에서도 12개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읽어본 바대로 4가지가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한 폐륜적인 범죄에 대한 것임을 볼 때에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행되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 4가지 범죄 중에, 이 12가지 중에서 4가지나 3분의 1이나 이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야 될 우리에게 이 성결함이 얼마나 싸워야 될 문제인지,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 11가지까지 읽었고요. 마지막 12번째 재앙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재앙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것은요 위의 것과는 다르고, 그러니까 위의 것 전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이 은밀한 죄악들을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라고 한 이것들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무섭워하지 않고 행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위의 것까지는 예를 들면 내가 이것도 피했고 이것도 피했고 이것도 피했고 무사히 이제 11번까지는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12번 코스에서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고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이 구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후반부에 보면 기록된 대로 이제 인용한다는 뜻이죠. 인용이 바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뭐라고 인용하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자라. 다행히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모든 말씀을 오늘 행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모든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도 붙어 있습니다. 어제 행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만 행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범한 것도 범한 것이고 내일 범할 것도 범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라고 요약해놓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진짜 표시 안 나는 죄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 해서 통과해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도 12번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죠? 완전수의 제일 중요한 12번째가 아무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게 구약의 결론인데 그렇다고 하면 신약이 무엇이냐? 3장 11절에 이렇게 인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신명기 27장 26절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이 옆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요, 부칙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칙은 이제 뭐 시행법이죠, 판례죠. 그런데 원칙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제10계명이, 십계명의 제10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십계명의 제10계명. 오늘 저주의 제12번째 말고요. 십계명의 제10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10계명 신명기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이제 십계명의 제10계명인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요, 내용상 7계명과 많이 비슷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는 게 이웃의 아내를 뭐 탐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8계명에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 소, 나귀, 소유, 이거 도둑질하는 것인데요. 이 8계명과도 비슷하고요.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이유 역시요, 이웃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 뭐 소유, 뭐 소, 나귀, 소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아, 하나님 말해놓고 나서는 횡설수설 하시는 건가? 아주 전혀 그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7계명, 8계명, 9계명과 10계명의 차이는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웃의 집, 소유, 뭐 종, 뭐 아내 이런 거 탐하는 사람이 그거 하기 위해서요, 이웃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까지 포함해서 뭐가 다르냐고 하면, 핵심은 뭐냐고 하면 여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밑에도 보니까요,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비록 살인하지 않아도,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비록 도둑질하지 않아도, 비록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탐내는 순간 이것은 이미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내세운 것인데, 십계명 자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비록 네 간음 안 했, 나 간음 안 했다고, 그거 간음 안 했니? 살인 안 했니? 도둑질 안 했니? 거짓 증거 안 했니? 근데 너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없어? 그럴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그것만 해도 넌 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는요, 도리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자체는 우리가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개의 진주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퍽 터져가지고 한 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주 목걸이 쓸 수 없는 것처럼요, 사실은 율법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지금 이제 27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26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11절이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의에 이를 수 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느냐? 믿습니다를 열심히 하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남녀 호랑객권은 남녀 호랑객권을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믿습니다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믿는다는 단어야말로 대상이 없이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꾸 주어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좀 중간 생략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데, 율법으로는 말씀에, 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구약의 믿음,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해봤더니 불가능해요. 11개까지 저주를 피해갔는데요, 10계명에 9계명까지 요양이 피해갔는데 10계명에 걸리고 12번째 저주에 걸리는 것처럼 율법 자체로는요, 사실은 이 의에 이를 수 없고 이 말씀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실은요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안 될 건데. 아니요. 초등교사가 유치원생에게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초등교사 이거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워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차도 이렇게 조심하고 여기 건널목이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 돌비석을 세우게 하신 이유도요, 실은 우리가 범할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두 기록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두 기록된 저주를 전부 다 우리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시고는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았던 길,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새 기회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신약과 구약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없는 구약, 구약 없는 신약, 이거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보십시오. 신약 없는 구약이란 율법주의죠. 기껏 해야지 정직한 사람은요, 하고 지키다가 절망하고 안 돼로 끝나거나, 위선적인 사람은요, 조금 해놓고 나서는요, 난 이래서 축복받았고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약 없는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 없는 신약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 율법 아래서 죽을 것처럼 고통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우리가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지만, 구약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는요 공짜니까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워낙 공짜인데 해서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죄 범하고 나서 괜찮아,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 그런 싸구려 회개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아까 제가 샬롬 스톤이라고 했고 전심이 샬롬이라고 했는데요. 회개도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면 먼저 지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을 것처럼 고통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내가 돌이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내 스스로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더 지식적으로 나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감정적으로 난 정말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구나. 의지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절규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전심 다하지 않은 회개는 회개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은 신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가 되고요. 은혜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요. 은혜가 아니라 난잡함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참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는 성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막 종로릇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막 겁먹어서 막 신경증 환자처럼. 그래서요, 사실은요, 정신병원에 기독교인들이 비율상 제일 높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율법이 구약으로만 끝나면 그 공포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신약만 있어가지고요, 진짜 뻔뻔스럽게 죄짓고요. 김학이 지금도 막 왜 자기가 떳떳하면 왜 도망을 갑니까? 도망가다 걸려놓고 나서는요, 또 신문사들 대상으로 막 명예훼손이라고 지금도 막 고발하고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집 뭐 전부 자기 가족들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약 없는 신약 가진 정말 부도덕한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1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저주에 다 걸리면서도 나는 저주 없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저주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주님의 긍휼이 임할 것인데요, 저주 없다고 하면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지 균형이 맞을까요? 신약반 구약반 하면 황금 비율일까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근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약이고요, 이게 신약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예, 조금 자세히 보시면 2대1도 더 될걸요. 보시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 3대1 가까이, 그러니까 3대1과 2대1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5분의 3 이상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구약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 앞에서 신음한 사람만이 은혜가 여러분들 정말 보배롭고 그 은혜가 싸구려로 전락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 정말 율법주의의 화신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가 여러분들 그 율법을 가지고 행한 일이란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래서 죽여야 되고 저래서 저주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일이 평생 그의 가슴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서신을 쓸 때까지도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 막 자만하다가 율법 때문에 절망했던 그게요, 평생 가니까 그런 자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빛,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갈수록 감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간증이 사도행전과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한 3번 나오는데요, 보면 갈수록 그가 그때 다메섹에서 보았던 빛에 대한 묘사는 더 커지고요. 그럼 갈수록 끝까지 자기에 대한 묘사는 점점 작아지고요. 제일 처음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칠삭동이다, 팔삭동이다. 나중 가서는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모자란 자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죽기 전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갈수록 자기는 작아지고, 갈수록 빛이 임하였다, 큰 빛이 임하였다, 크고 또 환한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갈수록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커지는 이유가, 그가
철저하게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구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을 막 설명하는 것이요, 한국교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한국교회 타락의 분기점이 구원의 확신 교리로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진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팍 타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있고요, 두려워하고, 항상 주일 나올 때마다 신음하고 부끄럽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강대상에서 그거 구원의 확신 전문 강사들이 있어서 교회 가서요, 막, 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한 3명 손 들고, 설교 마칠 때는 손 들어보라면 100% 다 들어야지 이 사람이 이제 밥값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잠시는 좋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구약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막 그렇게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만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을 제대로 통과해야지만 신약이 오는데요, 누에의 껍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촘촘한 그 누에 그 집을 벗기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밖에서 강제적으로 찢어가지고, 그 뭐 오래 걸려, 쭉 찢어서 하면요, 나비 날개가 조금만 상해도요, 그 나비 온전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 아래서 신음할 때 놓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막 저주로 묶어가지고 막, 아까 맹인이 이렇게 맹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율법주의를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죠. 막 율법주의로 막 억눌러 사는 사람도 많고요, 막 은혜를 가지고 방종으로 막 이끄는 사람도 많은데요, 정말 이 균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르치며, 율법을 봐야지만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또 하시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두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여주며, 그래서 정말 율법 아래에 설 때 우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12번의 반복 앞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요. 복음은 우리의 대속자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군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고요, 저 죽일 것 이게 아니라 예수 값만큼이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죠. 율법은 불의에 대해 경고하고 정죄하여 죽게 하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불의죠. 의의 반대. 불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가 끝인데요, 복음은 의를 향하여 이끌고 보증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를 이거 말씀을 향해서 살아나게 하고 이끌림 받게 하고 그걸 체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은 안심하고 있는 무감각한 의인에게 전해져야 하며, 나는 뭐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 괜찮아, 용서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칭 의인에게 율법은 더 크게 전해져야 하고요, 복음은 두려워하고 참회하는 죄인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너희에게 오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율법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몽학 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함께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